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베다니에 이르셔서 거기에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면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건을 모든 곳에서 널리 알려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 여인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예수님은 사실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6월절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자면 11장부터는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곳이 바로 12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사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이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라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여기 3절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말씀.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드라고 하는 건 인도에서 짠 그 향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대제사장을 이제 임명할 때 왕을 임명할 때도 머리에다가 붓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은 발에다가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이 향유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결과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사건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사랑, 정성, 마음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게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을 안다면 이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씀에서 가만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사건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의 사랑, 지극한 마음을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21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21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20절에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어디까지 뻗친 겁니까? 헬라, 그리스까지 뻗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K-팝, K-글로벌 문화,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명성도 이 유대 지역을 뛰어넘어서 헬라까지 번졌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헬라 사람들이 와서 뵙자고 청하니까 예수님이 떡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막 넓혀가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게 되었구나.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찾아와서 뵙기를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소문이 퍼져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언제 영광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줄 때, 나를 칭찬해 줄 때, 내가 사람들보다 위에 있을 때, 그때 영광을 얻는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네, 그때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죽어야지 돼요? 그대로 있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귀한 모습이 12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깨어져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이 죽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멘.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임전무태 전쟁에 임하면서 절대 태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하는 것,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건 전혀 다르지만, 이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면 자기를 증오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증오하라는 거예요. 자기 혐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9세기, 20세기에 자기의 생명을 혐오하는 나르시즘 같은 이상한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이 유행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고, 이게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뒤를 이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 아침 새벽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나를 깨뜨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깨뜨리려고 있는가?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아멘. 내가 깨어져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나의 계획, 나의 스타일, 나의 방법,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 것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인성과 신성이 만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누가 한 얘기예요? 인간 예수가 한 얘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것은 누가 한 얘기예요?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갈 때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가까운 마음이 항상 싸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은 영을 죽이고 영은 육을 죽여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자꾸 욕심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37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절 50절까지 이르는 내용이고요. 요 잠깐 사이에 3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으되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아멘.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야지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은혜로 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그런데 어둠으로 가면 살 것 같은데 죽어요. 이게 빛과 어두움의 차이예요. 빛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두움은 인간적 계산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빛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마귀의 생각대로 인간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 그 은혜의 역사고, 이러한 것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주의 성령의 빛을 내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감동 가운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감동, 사랑의 감동, 기쁨의 감동, 감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 속에서 살면 인간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동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39절부터 4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시한이 정하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눈을 멀게 하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더 이상 마음이 평안해지질 않아요. 강팍함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게 싸울 일인가?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제 그 TV 같은 데서 왜 이렇게 그 블랙박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교통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소리 지르고 차를 세워 어떻게 해 그러더니 뭐 나중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주먹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서 많이 봤는지 그 또 차에다가 왜 야구 방망이를 갖고 다녀가지고 나와서 그냥 막 치고 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닌데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여기 4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관리들, 뭐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만족, 내 이해, 내 방법 이게 맞아야지 된다. 이게 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영생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